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하자면은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예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책을 통하여서 정말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그런 단어인데 사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믿음은 무엇입니다? 라고 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는 다음과 같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로 바라야 되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꿈꿨던 것들이 내 앞으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갈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참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진리를 떠나서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인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나 자신에게 달렸으니까 나의 노력이 필요해. 믿음의 주인은 바로 너야. 믿음은 네가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냥 네 스스로가 지켜나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책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그래 믿음은 내 거지. 믿음의 소유주는 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주인공. 정말로 듣기 좋은 소리죠. 정말로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매력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이 생각.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프로그램들을 보았을 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죽지 마. 절대로 기죽지 마. 네가 세상의 중심이고 너를 통하여서 세상이 움직이는 거지 왜 너희가 길을 죽여가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강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 가운데 얼마나 큰 오류가 있을까요? 세상의 중심이 바로 너희들이야.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야. 이 말 가운데 얼마나 큰 문제가 있을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마귀들이 제일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1의 첫 번째 유혹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말과 동일한 뜻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들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귓가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줍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를 교묘하게 비틀어버리는 거죠. 너는 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신감 갖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자신감 갖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말하는 거야.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 너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 단순한 한마디의 작은 빈틈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갖는 믿음의 주인공이야. 나는 내가 갖는 신앙의 주인공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주인공은 사실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믿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사용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놀랍죠?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비단 몇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꾸준히 교회들 가운데서 설교하고 있는 중에 드러나고 있는 구호를 내걸고 있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대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비로소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이 작은 한마디에서 비롯돼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다 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것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잡이가 더 자세히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좀 많이 사용했었죠. 과거에 쓰던 구형 내비게이션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길을 잘 못 찾아요.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위반 딱지를 끊거나 속도 위반을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어떻게 구성해야지, 어떻게 만들어야지 이것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을 때에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조직신학에서 맨 처음 얘기하는 것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에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마땅히 이 믿음 가운데 작용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내가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놀라운 작용입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내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것. 믿음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였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장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명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명함에는 정말로 한 7가지의 장이 있었어요. 뭐 산악회 회장, 뭐 지역발전위원회 회장, 라이언스 회장, 그리고 무슨 노회, 무슨 위원회 회장, 뭐 어떤 족구 회장. 그러면서 7개를 명함에 넣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명함이 이런가? 이걸 대표하는 게 당신의 무엇입니까? 이야기했을 때에 머뭇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냥 회장님으로 부르십시오. 많은 분들의 명함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명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거 하나의 유혹에서 큰 죄를 범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죠. 근데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아동부 때 아니면 유치부 때부터 노아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홍수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비웃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가족들과 열심히 산꼭대기에다가 만든 사람이다.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너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이 노아는 어떤 것을 합니까? 그 방주를 짓고
세상을 정죄할 때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노아가 간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땠을까요? 노아 역시 죄인으로서 그 세대의 죄인으로 마감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인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도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게 됐고 그 계획 가운데 그들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서 이들이 위대한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도 이 길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선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나라는 것.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죄된 습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하루하루를 잠깐 지금 이 시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간 순간들이 얼마나 될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될까? 어쩌면 우리는 못된 양떼와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너희가 정말로 생명 얻을 자리가 저곳이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양털이 얽히고 섞인 것처럼 고약한 심보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반대 방향으로 힘껏 발을 디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틴다고 해서 버텨지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우리가 반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래, 괜찮아. 너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왜 그렇게 힘을 쓰니?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하게 질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엎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습니까? 먼저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자꾸만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습성이 하나님의 화를 돋굴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모든 성도님들, 동역자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가진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표지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믿음 준 너희한테 이렇게 약속해.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진리와 동일합니다. 만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니면 우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믿음, 이 믿음을 잘 받으셨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여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이 진짜로 천국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창조주요 또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믿음 가진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증명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